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아내의 유혹이라고 보신 분? 아내의 유혹. 재밌었죠? 네, 아내의 유혹.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거짓 형제의 유혹. 거짓 형제의 유혹.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나는 철로역정 책 읽어봤다. 철로역정. 자신 있게 드세요. 네. 네. 오케이. 나는 기독교 서적을 그래도 읽어봤다. 기독교 서적을 읽어봤다. 네. 네. 손 내리시고. 네. 철로역정은 그 기독교 소설 중에 성경 다음으로, 성경은 소설은 아니지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절판된 적이 없고 1600년도 한 17세기에 지어진 소설인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진리가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철로역정 강의를 한 몇 주간, 한 8주, 12주간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여기서도 한번 하고 싶어요. 철로역정 진짜 은혜롭거든요. 여러분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철로역정이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가는 길의 끝에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지 그냥 죽고 나서 뿅 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이지 그냥 죽고 나서 천국 티켓 딱 끊어놓고 살다가 죽고 나서 뿅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만족이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요? 너무 만족스러워. 난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 천국은 뭐 죽고 나서 가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저도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곳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인데 가는 길이 어때요? 쉬워요? 여러분 믿고 사는 게 쉬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쉬워요? 인생은 어려운 거 맞아요? 인생 어려운 거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어려운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을 자세히 소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철로역정 책이에요. 그래서 낙담의 늪, 절망의 늪에도 빠지고 신의 산, 율법, 갈라디아서가 율법에 그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자유케 되는 책인데 신의 산도 갔다가 죽을 뻔하고 좁은 문으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공고산,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 골짜기도 들어가고 사망과 눈물의 골짜기도 들어가고 허영시장,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허영시장에도 뭐 빠지고 그리고 절망 속에도 빠지고 기뻐하다가 또 넘어지고 무지한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이 누군지, 그리고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길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가 거짓 형제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 1이 뭐냐면, 이게 다는 아닙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 좁은 문.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청년부를 오실 때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갖고 오는 게 또 하나의 전 전도라 생각하고 믿음의 행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즐겨 읽으시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거 빼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교회 오는 거 빼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길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좁은 길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에는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믿음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선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죠. 다 잘 되길 바라고 돈 많이 벌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선택들.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이에요. 필수 코스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고난 좋다. 난 고난이 너무 좋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오지? 내가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오는 거고 믿는 자의 길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고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을 반드시 거쳐가게 돼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 시작됐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됐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고난과 고통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성숙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를 치는 거 당금질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쇠를 당금질을 하죠. 쇠를 왜 당금질 하는지 아는 사람? 용보가 쇠를 왜 잠깐만 신범아
둘이 사실 한 몸으로 생각해갖고 미안합니다. 시모 대장장이가 왜 쇠를 당금질을 하니?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쇠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당금질하는 기간.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금질을 하십니다. 그런 고난 속에 쇠를 치시고, 당금질의 기술은 대장장이가 그 누구에도 공개를 안 한대요. 이게 기술이거든. 정말로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찰나, 당금질. 하나님은 우리를 당금질하세요. 싫어요? 하나님, 저는 당금질 안 하고 강해질 수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성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의 당금질을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원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원해요? 윤경아, 오늘 스카프가 굉장히 이쁘네. 좋아한다. 어떤 걸 원해요? 고난 없는 삶을 원해? 아니면 고난은 오는데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원해? 견딜 수 있는 힘을 원해.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고난 없는 삶. 그래도 목사님, 고난 없는 삶이 좋죠. 고난 없는 삶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제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우리는 뭔가 이렇게 구하면 뿅 얻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지니처럼 뿅뿅뿅 주세요, 뿅 주세요, 뿅뿅뿅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과정입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너의 인생의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필수 코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유혹. 나는 유혹받지 않는다. 유혹받지 않는 나이가 뭐였죠? 불혹이라고 하나요? 유혹받지 않는 나이, 그거 있잖아요. 전혀 잘, 그렇죠. 40대야? 그래? 40대? 나 유혹받는데? 네. 아무튼 첫 번째 뭐였죠? 피할 수 없는 거? 좁은 문 피할 수 없고, 협착한 길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빨리 마음을 먹으세요. 어차피 힘들다. 따라해봅시다. 어차피 힘들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신앙이 누구냐면 편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그거는 유혹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유혹을 빠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유혹 빠지고 싶으세요? 이 정도와 그리스도인의 길은 편한 삶은 없어요. 사명의 삶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주님을 위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필수 코스 두 번째 뭐라고요? 고난. 세 번째 뭐라고요? 유혹. 근데 유혹이 시험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같아야 틀려요? 같아야 틀려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같아야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하는 사람이 다른데. 하나님의 시험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은기 뭐라고?
가테스트 처음 들어보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을 위한, 이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도 이 시험이었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아브라함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이 뭐냐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무조건 넘어뜨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누구까지 시험해요?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마귀의 시험을 안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한다니까요. 우리도 시험을 당했고 앞으로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반응을 원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겟세마네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 안 하면 분명히 지금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유혹에 빠져 있는지 모를 텐데 반드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유혹에 안 빠지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100% 유혹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매일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매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마귀가 정말 열심히거든요. 그 유혹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LT에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철로역정을 본당에서 봤어요. 그 큰 스크린으로 마치 그 영화관을 대관한 것처럼 한 막 1000몇 석을 한 15명이 대관한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은혜롭게 봤는데, 철로역정 아까 봤던 그 애니메이션인데 천국 가는 이야기인데 그 험난한 여정 속에 마귀가 계속 유혹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딱 이제 천국에 딱 입성하고 들어가는 그 직전 순간까지 마귀가 유혹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 갈 텐데 그 임종 직전까지 유혹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듯 마귀도 자기의 종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이 스쿨테이프 공연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잘 보셨을 텐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스쿨테이프 책도 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상을 살아보니까 제 주변에 스쿨테이프가 너무나 많아요. 저한테 스쿨테이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말이 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자유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풀려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 아무런 세상 사람들 볼 때 완전 탁월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 밖에 있고 믿지 않으면 다 마귀의 종이에요. 이거는 사람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된 형제들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이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열방에 전하다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의 인증을 받고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정하고자 다시 갔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형제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있어요? 유대인? 나는 유대인이다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야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 그러면 일로 와. 이러면 율법 지켜야지. 할례 받아야지. 음식법 코셔 지켜야지. 돼지고기 못 먹어. 명륜 진사갈비 절대 못 가. 이게 율법으로 다 매는 거예요. 안식일 무조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한 층마다 닿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를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호텔마다 다 그렇게 있어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다시 지켜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다. 다시 이런 거짓 형제들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2012년도에 한 세 자매가 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잘 교회를 다니다가 2017년도에 뭐가 드러났냐면 이 세 자매가 신천지였던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막 포교하고 막 가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그런 유혹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는 거짓 형제들을 여러분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양육도 하고 배우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이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지팡이 청년부가 복음을 수호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소망은 복음이기 때문이고 진리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호하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놀라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정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지만 참 이단이라고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신천지는 전도를 한 명 꼭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 한 명을 꼭 해야 입교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면 신천지 입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꼭 한 명 해야 되고 전도를 어쨌든 한 명을 하면은 목걸이를 걸어준대요. 그럼 보이죠? 전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겠어요? 전도도 안 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결국에는 구원을 스스로 노력하고 행함으로 받는 모든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만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 거짓 형제들 말고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형제들이 또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거짓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거짓 형제라니.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은 셀 모임하고 밖에서 카페 가고 교제하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하고 그럼 자꾸 어제부터 떠나지 않는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돼요? 무슨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49대 51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믿음의 말이 무조건 50일이 돼야 돼요. 50일 이상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불평도 하고 좀 믿음 없는 말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와 공동체에서 말하는 소리에 50일 이상은 항상 믿음의 말이 된다. 항상 승리는 믿음의 말이 된다. 여러분들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 말 중에 거짓된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교묘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지 아세요? 믿음의 말에 세상의 가치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에 세상의 지금의 시대의 풍조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들어갔다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말은 진리의 말이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말입니다. 야, 말씀은 이런데 그래 잘 지켜야지. 근데 뭐 그렇게까지 세상 아직 그렇지 않아. 여러분 스콜테이프 편지를 보시면 그 중요한 마귀의 유혹이 나옵니다. 마귀가 크리스찬을 유혹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무교나 다름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뺐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면 그럼 이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빼고 나의 마음과 삶을 봤을 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무교나 똑같이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 거짓 형제들이 와서 뭘 노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노렸대요. 그리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뭐예요? 경아 갖고 있는 자유가 뭐니? 모르겠어. 윤경아 갖고 있는 자유가 뭐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뭐야? 생각해 보세요. 두 분 이따가 이렇게 생각하고 카톡해. 여러분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자유가 있대요. 근데 이것을 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염탐하고 노린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가 뭐예요?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자유는 이 자유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자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말씀은 그런데 진짜야? 근데 우리의 자유 뭐예요? 난 부족함이 없어. 난 부럽지가 않아. 장기하에 부럽지가 않아. 부르고 싶네요. 부럽지가 않아. 난 너희가 부럽지가 않아.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 사람처럼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자유를 빼앗고자 야 진짜야? 아니잖아. 뭐가 부족한 게 내가 보이는 것만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자유를 계속 빼앗는 거. 또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인생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야,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너 부족함 많잖아. 아니잖아. 넌 더 있어야 돼. 더 해야 돼. 더 뭔가 이뤄내야 돼. 세상은 계속 우리가 가진 자유를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유퀴즈의 청춘이라는 편인데 어떤 이 할머니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할머니들 중에 한 분한테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할머니 진짜 멋있다. 우리 청년들 이 할머니들처럼 다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뭐 어떤 도전과 은혜를 받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할머니가 이 방송에서 안 믿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좋냐?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 장난이죠. 그런데 조롱일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 민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줬어. 나는 하나님이 줬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걸로 충분히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그게 다냐? 정말 그걸로 살 수 있어? 정말로 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를 뺏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조롱하고 야, 그 하나님 좋냐? 너 열심히 해서 한 거지? 누가 안 되더라 잘 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없을까요? 네, 반주해 주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세상에는 돈에 미친 사람들이, 성공에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없을까?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세상엔 진짜 코인, 주식, 성공, 집, 어쨌든 세상 것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살지 않는가?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우리 청년부에 전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 사랑에 미친 사람, 십자가에 미친 사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조롱합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 믿으면 다냐?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다다. 예수 믿으면 다다. 예수 믿는 거 다다. 나의 인생 전부 예수 그리스도다. 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 이거 믿으며 평생 살 거다. 나 부족함 없다. 부족함 있어도 부족함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까요? 지금 성도의 노래를 찬양할 텐데, 제가 성도의 노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 댓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울렸어요. 뭐냐면 댓글입니다. 초3 아들을 통해 이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아들이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엄마 진짜지 하는데 어떻게 어린 10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놀랍고 감사합니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 엄마 진짜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말처럼 들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복음이 진짜다. 충분하다. 우리가 믿으며 사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진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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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면 나 좀 가르쳐줘라.
그게 진짜면 나한테 가르쳐줘.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진짜다. 나 부족함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내게 주신 자유다. 예수님이면 다다.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자유를 여러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 다른 일을 부욕해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자유 세상은 조롱합니다. 빼앗고자 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다. 더 이상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으로 난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이게 진짜 우리가 가진 자유인데 세상은 조롱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뭘 더 이루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롱에도 담대하게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성도의 길을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믿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뭔가 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진짜지 물어볼 때에 진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담대함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자유함을 보고 주님께로 이끌고자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가진 자유인으로 살아서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나를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일에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걷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복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모든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는 삶,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 없는 삶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부럽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자 합니다. 다시 돈의 종, 성공의 종, 차의 종, 집의 종, 수많은 세상 것들의 종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진짜야 말하고 물었을 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앞날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지키고자 다짐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자유와 복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며 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